오늘 본 말씀인 시편 59편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사람들을 보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시집을 보낸 데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에 계속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딸 미갈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만 하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다고 사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젠가 다윗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어서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몰래 도망치게 해서 그가 사울로부터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한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이스라엘 왕의 사위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왕의 원수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살던 집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려 하고 온갖 포악한 일을 일삼는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도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와 같은 극심한 어둠이 드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응답과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나서 1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굳건한 언약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윗 자신의 의로운 삶입니다. 3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4절의 상반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5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넘어서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장수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서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임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또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말씀합니다. 또 1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우리 방패 되신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과 17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피난처요, 진정한 힘이 되심을 밝힙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로부터 계속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들판의 개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과도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라는 동물이 참 친숙한 동물 아닙니까? 집에서도 기르고 예쁘고 또 애교도 부리고 참 품에 안고 이렇게 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의 개라는 동물은 매우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의 이미지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들판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이 들판에서의 들개들은 자기가 먹었던 것을 아무 때나 토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적들은 그들의 입에서 악을 토해냅니다. 또 대적들은 그들의 입에서 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들판을 서성이는 개들과 같이 대적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다니면서 온갖 포악한 일들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 아무리 포악하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당시의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적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개의 모습과 같이 들판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하고도 오만한 대적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여기면서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웃음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요새시요 피난처 되심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란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16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심정으로 또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어느새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주변에는 대적들이 들판을 서성이는 개처럼 다니면서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난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진정한 보호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질 때에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제거되어야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완전히 가려줄 수 있는 견고한 곳에 숨어 있어야만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단순히 세상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보호,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 되시고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근심과 염려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 그리고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